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리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밤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6월까지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가운데 나와서 만나게 되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저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과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에 그 전쟁에 관해서 정말 자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어떤 것들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에서요,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까지 아주 누가 보면 아주 악랄한, 또 누가 보면 아주 잔인한 전쟁의 방법으로 이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럽의 십자군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세속의 군대, 세상의 군대와는 다를 것 없는 그런 전쟁을 하고 또한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가 맞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잔인한 전쟁을 자행하던 이스라엘과 십자군 사이에는 사실은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광야에서 전쟁을 벌이던 이스라엘,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던 이스라엘과 우리가 잔인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 유럽의 십자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잠시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전쟁을 치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어떤 민족이 막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을 쳐야만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치르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는 그 민족들, 어떤 민족은 전쟁을 치르고 어떤 민족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왜 미디안은 전쟁을 치르고 왜 에돔 족속과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과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과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그 명령을 가장 먼저 그리고 최종적으로 명령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에 있었습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그 십자군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 중세 시대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때에도 십자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 이스라엘에 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 이교도들로부터 성지를 탈환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은 사실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을 저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전쟁을 자행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본인을 생각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자신이 전쟁을 똑같이 치렀음에도 우리가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쪽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고, 한쪽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그 전장에서 보였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칼을 들고 나아가는 전쟁,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전쟁을 저희 시대에는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대한민국도 전쟁 중에 있는 국가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그런 전쟁, 그런 악랄한 약탈 이런 일들을 벌일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고 그런 피가 아주 뿌려지는 전쟁을 저희가 치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나름의 분투를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한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싸워 나가는 것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십자군이 그 가운데에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원동,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들이 그 전쟁을 치르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유,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웠는가, 나의 뜻을 세웠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 삶을 지키는 것, 내 가정을 지키는 것, 내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잘 치러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작은 승리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 보이시는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시간 가운데, 각자의 자리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며 그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욕심을 내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구나라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신 것, 그리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완전히 이룬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총칼에 든 전쟁은 없지만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을 지켜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소리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쟁들을 치러가야 함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나의 삶을 지키는 것도,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쁜 뜻으로 지켜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내 가정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를 향해 보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세우기 위한 사명의 삶으로 살아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금까지 그랬듯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 제목을 통해서 이 시간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나의 삶을 지키시며 주님께서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리며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